그토록 많은 날을 주셨는데 그 날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시간이 얼마였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혹여 불평하고 불만을 쌓다보니 흘러간 시간들이 많았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1년을 마감하는 한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어느덧 금요일이면 한 해가 마감이 되고 한 해가 시작이 될 터인데,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질 만큼 아픈 상처들은 깨끗이 지워 주옵시고, 이제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만 채워지는 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가 방법인 줄 알아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내일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말씀 보는 날이고요. 전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95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에서 12절.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1장은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도서는 양괄식이라고 그러죠. 그 서두에 결론을 넣고 말미에도 결론을 놨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아예 결론을 딱 못 박아서 얘기하고 마지막 12장에 결론을 못 박아서 얘기하면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양괄식이라고 부르겠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거죠. 1장 2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죠.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 헛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헛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 허무한 것들이 있고 허무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볼 땐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아시고 시작하면 되고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알려주겠죠.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 이제 알려주겠죠. 그리고 헛된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겠죠. 그게 3장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먼저 2장에 이렇게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장에 4절,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6절, 7절, 8절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11절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4절,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읽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중요한 공통점이 뭘까요? 4절, 6절, 7절, 8절의 공통점.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말하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헛된 거죠? 나를 위하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나를 위하여. 내가 사업을 크게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나 때문이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거기에 동그라미.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갑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또 해놓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도 봤다는 거죠.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해보고 재물도 늘려보고 수목도 길러보고 사람도 늘려봤는데 결론은 뭐라는 거죠?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그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인 걸 알게 됐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넘치게 만들었는데 결국에 돌아보니 그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이 헛된 세상을 그러면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3장 1절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헛되지 않은 것. 이야기해 줍니다. 3장 1절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거기에 기한, 때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첫째, 모든 것엔 때가 있구나. 아하, 나를 위하여 살 때가 있구나. 온종일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 줄 아는데 아니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있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고요. 끝나야 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정해져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허무하지 않은 거죠. 때를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4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에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데요.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뭐래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두 손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거죠. 내 손을 가득 채우려고 복음서의 기자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일거리가 그리고 내 것이 가득 차서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을 만큼 그렇게 부유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해서 바람 잡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건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아예 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건 헛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있고 남을 위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손에 가득한 건 나를 위해서 보존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손을 비우는 거죠. 한 손은 어디다 비워놓은 거죠?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는 이거는 누림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건 나눔을 위해서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갖고 한쪽은 비울 수 있어야 바람 잡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 그게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부터 12절에 그래서 그 표현을 이해 못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혼자 하지 마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굳이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내년에는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막 어떻게 할 건 아니에요.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시작을.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것도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 남의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자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부도 없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표현들 요즘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지만 보육시설이라는 단어도 쓰고 홀사모라는 단어도 쓰고 선교사님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함께 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손이 채워지면 내 손이 채워진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를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가치입니다. 내가 잘 살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군가를 돕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걸 주신 것을 흘려보내서 같이 잘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게 사회입니다. 그게 기독교죠.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은 그래서 모든 물질의 공유를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는 공평하게 내리기를 원하셨지 한쪽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서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더 정확히는 한쪽에서 채워진 것이 한쪽의 부족함을 채워서 함께 같이 가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일이나 섬기는 일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으니 내가 너희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병드는 거죠. 그들이 못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는 거고 사람도 인력도 가서 봉사하는 게 맞는 거죠.
해외 선교를 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도와야겠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죠? 난 너희들보다 잘났어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 전도서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 가득 찰 만큼이 되었다면 이제는 두 손을 가득 채워서 들고 있지 말고 한 손은 가득하게 놔두고 비워놓지 말고 한 손은 비워서 흘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흘려보냈던 것이 내 손을 붙들어 줄 거라는 거죠. 내 손을 비워서 내 손이 엎어져서 한 손은 없어지고 한 손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 손이 가득하고 한 손을 비우면 비워진 그쪽이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을 채워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헛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11장 2절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11장 1절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먹을 거를 버리라가 아닙니다. 한 손은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여유분은 흘려보내라는 거죠. 이건 더 정확한 표현으로 그 빵을, 그 떡을 누군가 먹을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흘러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 표현을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건 무슨 말이죠? 이건 부정형으로 썼지만 긍정형으로 보자면 네가 6명이나 7명을 도우면 나중에 그 6명이나 7명 중에 한두 명 혹은 이쪽이 막히면 이쪽 사람이 이쪽이 막히면 이쪽 사람이 와서 너를 돕게 될 거라는 거죠. 한쪽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 삶을 살아왔다면 반드시 그들이 너를 돕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에 비웠을 때 이 비워놓은 손을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서 다시 채워주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득한 것도 비워졌을 때 누군가가 이것도 채워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다. 어떻게 하면? 함께 가면. 따로 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있으니 때에 따라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것도 채우고 너희의 것을 나눠야 될 때 나눠서 너희의 친구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12장 1절 2절이죠. 읽고 마무리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재밌죠?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말했던 전도서가 하나님을 지칭하여 말할 때 뭐라고 지칭했죠? 창조주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래.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참 재밌죠. 모든 것이 헛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를 따라 살아가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창조주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을 시작하는 다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때에 따라서 내 손을 채워야 될 때 가득 채우시고 한 손을 비워야 될 때 깨끗하게 비우셔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다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된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헛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내 한 손을 가득 채우고 채워진 다른 한 손은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날 창조주를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